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표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옳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평한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갈등이 줄어들게 하시고 빈부격차도 줄어들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산백과 사전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 10줄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한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BC 약 2300년에 건국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BC 108년까지 존재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및 남북국시를 거쳐 중세에는 고려가 세워졌으며 이후 조선이 건립되어 근대까지 이어졌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과 소련 군대의 한반도 분할 주둔으로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었고 한반도 남쪽에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 1953년 이후 휴전 중이며 현재까지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이렇게 딱 아주 짧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딱 정리를 해놨어요. 고조선 이후로 나라가 수도 없이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이 대한민국도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분단 국가다. 예. 저는 이 모든 원인은요, 결국은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국가가 흥망성쇠가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느 정도의 올바름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올바름이 있었지만 그 올바름 속에 공평이 또 무너져서 늘 혼돈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바름과 혼돈이 늘 공존하면서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 이렇게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12일 날 저희들이 아침 일찍 7시에 금요일입니다. 네. 7시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 신호성 집사님 차하고 또 이완 장로 차로 한 10명 정도 12명까지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양양에서 가까운 데가 낙산사입니다. 낙산사 도립공원으로 가면 그 앞에 낙산사 그 비수욕장에 바다가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바다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주철이 들리면은 우리 신은성 집사님 선조 되시는 신순경 장군 기념 사당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주철에서 올라가면 30분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게 대강 보니까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갔다가 또 이제 우리 저 요일교회 김경봉 목사님 사모님도 신시예요. 신. 그래서 이제 거기 잠깐 들렸다가 가는 우리 역사 찾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 역사 찾기를 좀 옛날에 좀 했었어요. 우리 요일교회 또 함시영 목사 있을 때 한 목사 곧 들어올 거예요. 내가 또 한 목사인데 좋은 조건을 제안하면 들어올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함시영 목사 있을 때도 제가
한 목사 역사 조상 찾아다니는 역사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이태자가 경순왕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제가 흔적을 찾아서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려가 세워졌는데 고려도 결국은 918년 왕건에 의해서 건국되었는데 34대 공양왕까지 475년간 존속하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조선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려가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1392년에 즉위해서 1910년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이르기까지 27명의 왕이 성계에서 518년간 이어졌습니다. 고종 때까지 내려온 고종이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하면서 지금의 조선 호텔 앞에요 왕구단이 있어요. 왕구단을 짓고 자기가 이제 황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구단에서 천제를 지냈습니다. 천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고조선이 망하고 다음에 이제 삼국으로 분별되고 고려가 세워지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중간에 불교가 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유교가 흥하기도 했지만은 끝까지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게 뭐냐면은 천재예요. 천재.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불교도 외국 문물이죠. 그리고 유교도 외국 문물이에요. 고려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조선이 외국 문물을 또 유교를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뿌리는요 천재예요. 천재.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조물주 하나를 믿는 게 고전선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진흙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제가 조선 왕실에서 남아있던 것 중에 그래서 또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좀 오늘 제가 복사를 안 해왔는데요. 그 글을 보면은 어떤 글이 나오냐면 십계명하고 거의 똑같은 글이 나와요. 우상숭배라는 말만 빠지고 똑같아요. 십계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강도질하지 말고 십계명하고 똑같은 글이 쭉 나옵니다. 우상숭배에만 빠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홍익인간 여호와에게 올바른 이치를 가지고 서로 이롭게 하면서 서로 돌봐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래 전통 속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더불어서 영생과 이 땅의 도를 다 설파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문제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제 영원한 걸 가르쳤기 때문에 서구 이제 인도에서부터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데 그 불교 안에도 기독교가 다 있어요. 가야 시대에 기독교가 또 불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대승불교가 되잖아요. 원래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스스로 득도하는 거죠. 그러나 대승불교는 뭐예요? 미륵불을 통해서 구원받는 내세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그 내세신앙은 다 기독교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렇게 해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그 깊은 곳에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신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 죽은 자와 산 자 재판장이라는 말은요,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한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면 다 틀린 거고, 예수님 맞다면 다 맞은 거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일교회 입구에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붙여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 그러는데 틀렸다 그러면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다 그러는데 옳다 그러면 그건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태조왕건도요, 이제 부주국가로 다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할 때, 이제, 결혼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부인이 많잖아요. 그것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은, 그게 또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도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살아라 했잖아요. 그것이 오랜 창세 이래로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간접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간접죄를요, 좌파 친구들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좌파가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렸죠. 예수님의 말씀가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이 왜 망했어요? 조선도 결국은요, 일부 1차 안에서 망한 거예요. 물론 이제 유교 정책 자체가, 유교 정책 자체가요, 산업농산, 선비가 제일 꼭대기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대장강이나 이런 기술자, 그 다음에 제일 못한 바닥이 이제 산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노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는 뭐냐? 의의는요,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해가지고 그냥 무엇이 옳은 것만 찾으면 그게 의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요, 앉아서 도만 닦은 거야. 책 읽고 글 읽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고 나자빠지는데도 그거 신경 안 써요. 조선 백성들은요, 길거리에 그냥 시체가 절비해도요, 선비들이요, 그거 뭐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고고하게 그냥 무엇이 옳은 거 틀린 거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토종 이시암이라는 그 유교학자가, 야, 이건 아니다. 이러다가 조선 백성 다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토종 이시암은요, 조선 중기죠, 문종왕후 시대죠. 그때 그 뱃설짜리 다 버리고 백성들과 같이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머리에는요, 솥단지 있잖아요. 솥단지를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머리에다가 갓을 쓴 게 아니고. 왜냐? 자기는 갓 대신에 솥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으냐. 이게 솥 갓 떼가지고 거기다가 밥그리 먹으면 되고. 실용주의. 그러나 그 시대에 실용주의를 외치면서요, 머리에다가 솥단지 이고 다녔어요. 그리고요, 신발은요, 볕신 안 신고 나막신 있잖아요. 그것도 뜨거하면서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다니니까 사람들 볼 때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다. 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그 장사를 배워가지고
소금도 팔고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쌀을 사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자기 먹고 살려고 사업한 게 아니고. 예. 토종 이지암 선생의 그 흔적이 마포에 가면 있습니다. 토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흙을 싸가지고 그 마포 주변에 토지가 낮았어요. 지대가 낮았는데요. 그 낮은 지대에 막 흙을 싸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율곡 이이 선생을 만나가지고 율곡 이이를 막 야단을 쳤어요. 당시 말이지 조정에서 부르면은 가야지 말이지. 네 혼자 잘 살겠다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나 참여해가지고 나까지 바보 된다 생각해가지고 나라 조정 참여 안 하면은 백성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율곡 선생을 막 이지함이 막 꾸짖어요. 그래가지고 이지함이요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이후로 제가 기록을 뒤져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 뜻을 품고 과거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오늘 말하는 야인이죠. 야인으로 사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직을 줘서 나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방을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율곡 이이 선생이 이제 토종 이지함을 이 포천의 현감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포천의 현감으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뭐예요? 유교에 빠져 있어가지고 유교에 뭐야? 유교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이혼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는 공고하고 물질세계는요 천하고 이렇게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선비들이 있잖아요. 고고하게 있는 거야. 백세 굶어 죽어도. 그래서 이제 토종이 포천에서 보니까 포천은요 농사짓는 땅도 없어. 농사짓는 땅 없으니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은 조정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산업농산 그만하고 네? 이쪽 지역은 강이 좀 흐르니까 이 고기를 많이 어장을 키워서 이 고기를 많이 기르고 예? 그러면서 그 고기 많이 길러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사 팔아서 그래서 이제 곡물을 사서 백성들을 먹이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서를 올렸는데요. 조정에서 탁 잘랐어요. 안 돼. 왜냐? 산업봉상. 상업한 거 천하고. 네. 농사지 천하대 보는데 무슨 어촌을 기르느냐고. 그렇죠. 석 달 있다 그만둬요. 그냥. 조정이 지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그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또 그를 지금 경기도 이천에 이제 또 현감으로 아산 쪽에 현감으로 보냈죠. 거기서 또 하는 게 뭐냐? 자기 먹는 거 있잖아요. 현감이 먹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오곡과 관계하고 국 하나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관청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걸인청. 길거리에 걸뱅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걸인청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관아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그린들을 먹이면서 그린들한테 상업 가르치고 기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석 달 살고 다음에 이제 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석 달 만에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요, 그 아산 쪽에 있는 그 이천이죠 그쪽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나와서 울고 통곡하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요, 원래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버리고 어떤 때는 불교에 빠졌다가 어떤 때는 유교에 빠졌다가 그러면서 공고한 인생을 살다가 조선이 망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그것도 반쪽밖에 못 세워져. 이런 비극적인 우리의 과거 역사가 왜 비극적인 과거 역사? 결국은요 기준이 올바른 기준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바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 교회도 일으키고 나라도 일으키고 예? 남북 분단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르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체에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있는 거예요. 본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수준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높여주냐면은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냐? 사람의 샘플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500리의 기적도 누구나 다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 맨날 먹는 거 가지고 헤매지만 그거 한번 기도하면 얼마든지 내 손 위에서 빵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에게는요 창조의 능력까지도 같이 부여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양자물리학에 발달해서요 이 양자물리학은 다 설명이 돼요. 그게 다 지금 과거에는 그게 설명이 안 됐는데 지금은요 양자물리학으로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이 양자물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물리학을 통해서는요 정신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이제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왔어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다. 우리가 보는 온 우주에 있는 산란만상이 옛날에는 알갱이가 있었다 생각해. 지금은요 알갱이 같은 거 없고 다 파동밖에 없어요. 파동. 우리 눈에는요 알갱이가 보이잖아요. 예, 왜냐? 이걸 다 부수면은 조각조각 나가지고 조그만 알갱이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더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알갱이 같은 거 없어요. 없고 이거 물결치는 파동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정신의 능력으로 정신이 강력한 파동을 발생하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도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그 창조성을 가지고 빌딩을 짓고 설계도 하면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하기 전에는요 집진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축일을 하시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했죠.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고 그대로 짓고 올리고 하는 거 다 창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정도의 창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냐면요 인간의 모습을 극대화시키는 예수님이 극대화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거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하고 모든 인류는 흉내만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게 뭐예요? 피아노도 치면서 작곡도 하고 다 창조죠. 네? 그리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네? 우리 조선 해군이 일본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처음부터 조선 해군이 일본과 싸워서 이긴 거는요, 그거 뭐예요? 포예요, 포. 네? 폭탄 만들어서, 포는요, 조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서 내포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를 만들어낸 거 다 창조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인간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한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면서 얼마나 척은합니까? 예? 베드로 식구들 딸려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식구들 딸려가지고 먹이 살려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나 진짜 주님 일하고 싶은데 식구가 딸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주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나오고 그런 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넉넉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헤맬 거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뭔가 은사를 뭔가 주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되면은요, 물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또 성급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거리는 베드로를 바닷가에 어부, 참 가난한 어부, 예?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혔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집에 가면은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고 건물 씻다가 배 끌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배에 올라와서 야 그러지 말고 저 깊은 데로 가서 좀 던지라. 그래가지고 배 쳐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야 밤새로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여기 또 금을 던지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니까 던질게요. 그리고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금을 찔찔하면 잡혔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곱씹고 또 곱씹고 보면요, 나 같은 형편없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왜 자꾸 불러서 제자 삼으려 합니까? 나는 당신이 제자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나 버리세요. 나 같은 거 붙잡고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안 떠나잖아요. 끝까지 불러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변화돼가지고 살아남는 어부가 또 바꿔주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세워지면서 어디까지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고 못 박혔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네? 그리고 도망간 베드로 앞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요즘 양자물리학에 하면은요, 우주 만물은 파동인데, 그 파동도요, 인간이 없으면은요, 파악이 안 돼요. 인간의 의식이 그 파동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자물리학은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하나로 가고 있어요. 객관적인 세계가 없어요. 네.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신 세계가 문제 세계가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만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이 있다 가르치고 너희들이 매일 먹고 사는 것까지 헤매냐?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영생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루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오늘 막 우리 밥 먹다가 뭐 유대인들은 밥 먹는 게 빵 먹는 거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맨날 평소에처럼 먹다가 하루는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빵을 찢으면서 야 이게 내 살인데 이거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따르면서 야 너 이거 맨날 먹고 마시는 거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좋은 일이 줄 알았는데 자꾸만 알아듣지 못한 말 하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다 떠났다 돼 있어요.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떠났어요. 야, 참 어렵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엉뚱한 데로 가겠다. 우리 그러니까 떠나자. 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건 좋은데 영생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영생 믿어집니까? 아멘. 네? 영생 믿어집니까? 아멘. 네? 영생이 믿어집니까? 아멘. 네? 하도 안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요 환상을 이뤄주시라고 천국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따라가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끝까지 비행기죠. 사람들 따라할 때 베드로는 나 예수님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 꿈도 안 꿨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도덕을 남기고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예수님 그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기준으로 오셨는데도 그 기준을 못 받아들이고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오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영생을 믿으면요 어떻게 욕심을 부립니까? 기업가들이 영생을 믿으면 이 땅이 전국 아닌데 어떻게 욕심을 부립니까?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예? 기업가들이 기업을 일으켜가지고요 야 같이 먹고 살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가들이 영생을 안 믿으니까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하니까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부활의 주인을 만난 베드로가요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하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전하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소에 열심히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평소에 전도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한 명이 예수 믿는 거하고요 일반인 한 명이 예수 믿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예수 믿으면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는 귀족 부인들이 예수 믿고 서민들 같이 섞인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 믿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요엘교회가 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헤쳐나가다 보면요 요일교를 통해서 선교사가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평소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셔서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넬료는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에 만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어떤 의를 행했습니까? 이제 고넬료는요 예수 이름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나 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고넬료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만나게 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거죠. 자, 고넬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숙제를 풀려고 해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토종 이시암 선생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요 그 숙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애매한 성경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중에 스웨덴 사람인데요. 스웨덴보르그라는 인물이 있어요. 뉴턴 시대에 살아있어요. 뉴턴과 함께 과학계에서 서로 경쟁할 만큼 뛰어난 과학자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시대의 목사였어요. 성공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터져요. 카페인가 식당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 과학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이분이 예수님과 만나서요. 오늘날 말하면 입신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그 20년 이상을 했다가 수많은 입신을 하면서요. 천국에 대한 거 너무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시대가 난 그런 시비주의자 중에 독일 에카르트가 있고 영국의 스웨덴보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썬다스 이 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기록을 남긴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시비주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 스웨덴보르의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경험한 세계 속에 보면은 많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참고사항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죄용서 받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고 양심대로 살다가 천국이 따로 있다. 그런 기록이 스웨덴보르의 천국 지옥에 대한 글이 남아있어요. 그런 참고사항이죠. 저는 이제 성경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 스웨덴보르의 경험에 대해서 절대화시켜준다는 하면 또 우를 범하잖아요. 참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내가 사는 삶이 그게 내 삶이 곧 내 영혼의 삶인 거예요. 그 영혼의 삶이 죽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유상종의 말 쓰잖아요. 끼리끼리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기록이 보면은요. 천국에도 끼리끼리가 너무 많은 거야. 스웨덴보르의 책에 보면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천국에서도 똑같이 일이 있고 거기서도
성장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대를 만나게 주셔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더라도 제대로 된 스웨덴 보러가 말하는 적당한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스웨덴 보러를 이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실히 가지고 말하면 또 제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았도다. 네.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고뇌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고뇌를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어도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고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또 스웨덴 보러가 말하는 그런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확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을.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온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여기 나타나면 예수님인지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특별한 방법으로 알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예수님 죽기 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예수님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사에 발자취를 남겨서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강화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강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강화된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삶을 어느 정도 재현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즉 사람답게 조금 살다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제일 끝부분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개되는 곳에는요 다른 표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과 표적이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올 때 베드로가요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안전뱅이가 할 수 있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손 내미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보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보고 야 나 쳐다봐! 지금까지 네가 손만 벌리고 네
손 위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만 듣고 있었지. 너는 하늘 둘이 동전이 떨어지면 쨍그락쨍그락 그 소리만 듣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그래 하지 말고 나를 좀 쳐다봐.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끊이와 낯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그리고 손을 잡아 당겼다 이야기. 네. 그게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본 거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산 게요,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삶 속에요,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재현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나의 존재가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면은 내 삶의 현주소,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창조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다른 표적이 있을 거다 했잖아.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 속에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그게 계속 내려오잖아요. 역사 속에. 잃어버린 나의 인간성, 잃어버린 자아, 잃어버린 나의 존재를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삶과 생명과 영생과 도덕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다비다 죽은 걸 보고, 다비다가 선행만 행했잖아요. 다비다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뭐가 돈이 있겠어요? 근데 남은 재산 가지고 그거요, 어려운 과부들 돌보고, 다비다는 과부지 아니게 모르겠네. 하여튼 과부를 돌보면서 재산을 하면서 소금과 겉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러다가 다비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은 게 아니고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 그때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다비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비다 앞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내보내요. 장면을 많이 보면은요, 문을 딱 닫아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 다 내보내고, 죽은 다비다하고 베드로 둘만 있어요. 나머지 다 내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은 자 살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비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비다를 하면서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 그게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다움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외치냐면요, 오늘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세워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 존재의 기준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내 존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야 나를 알아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조선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대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희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이 땅에서 내 삶의 기준을 그렇게 맞추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기준을 사줬어요. 아픈 사람 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나와도 나 기준을 포기 안 할 거예요. 언젠가는 나을 거예요. 네. 제 자신을 놓고도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나는 마음속으로 내 기준을 딱 잡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영생의 존재가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물질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글이 그 아들 이재용 씨도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내 존재를 깨달으면, 물질을 초월하는 내 존재를 깨달으면 물질을 초월하게 되고 그 기업이 국민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도 삼성도 포항제철도 다 국민 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살린 흔적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럴 때 고넬료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